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하실 때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약간 좀 짙은 고인물의 향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 직종에 되게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런 고인물들, 그런 전문가들이라 하죠. 그런 분들이 등장만 해도 내가 하고 있던 좀 잘 안 될 것 같던 일이 금방 손쉽게 풀리기도 하고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관점으로 그런 고인물들은 쉽게 접근해서 일들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인물들의 관점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가끔씩 느끼곤 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랑 부장님이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좀 그렇겠지만 일을 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약간 잠깐의 브리핑 시간 또는 회의 시간이 주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일을 시작하고는 합니다. 그때 사장님이랑 부장님이랑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신기해요. 저는 배관을 많이 다루니까 그 배관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상이 다 안 되는데 그분들은 뭔가 머릿속에서 이미 배관들 다 지나가고 막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상상하면서 배관들을 그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되게 신기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가분들이 아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시간이 쌓이고 많은 경험이 쌓이고 자신이 하던 일이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서 그 뒤에야 이런 전문가의 모습, 전문가의 포스가 묻어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되게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를 뚝딱 해결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전문가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인물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인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전문가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닮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는 초대교회 집사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즘에서야 한 교회 1년, 2년 다니고 나면은 집사라는 그런 직책을 굉장히 쉽게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집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었어요. 한 7명밖에 얻지 못했었는데 그조차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충족한 사람들이 얻는, 심지어 사람들이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선택해서 선출해야 얻을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부터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바로 6장에서는 회당에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인들, 아시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유대인 종교층들, 엘리트들과도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은 스데반에게 너가 믿는 그 예수,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거슬렀고 그를 따르는 너도, 스데반 너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대신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으면 너무 기니까 짧게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너네가 나보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선지자가 얘기한 의인을 죽이고 살인한 자들, 그게 바로 너네 유대인들이다 라고 고발하면서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56절의 말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잡아 알려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알고 그들에게 전했던 진리,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진리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잡아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꼬집어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알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스데반의 대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스데반의 이러한 말들이 2절부터 53절까지 이런 설교 같은 말씀들이 이미 대본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유대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미리 대본 좀 써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서 준비를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말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에 너무나도 충실한 나머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구제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님들을 뽑는 건데 그 인물들을 뽑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뽑아서 그냥 예수님 아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집사에 앉힌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 진리를 알고 그를 전할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제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또는 구제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의 일도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일은 사실 저의 일도 아니고 목사님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마침 저희 교회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조금 솔직히 좀 실패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피드를 올릴 줄도 몰라서 세훈 형제에게 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릴스를 찍을 줄도 몰라서 효선자매한테 따로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은 관심을 받으시고 그게 한 몇천 회, 한 몇만 회까지 영상이 좀 뜨게 돼도 그건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올린 이 메시지 처음에는 2,000명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2,000명이 복음 메시지를 보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제가 말하는 그 1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이게 될까였지만 지금은 이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많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메시지를 사역자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승원 간사님도 하고 있고 영준 형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부끄럽고 어색하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남아서 대본 쓰고 가세요. 남아서 릴스 찍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기억을 다시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실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면 그리고 예수님 만난 기억이 내 안에서조차 희미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생각해서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용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회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스데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 만난 기억이 희미하다면 그걸 다시금 떠올려서 진정한 진리를 참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진정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비록 사도행전 6장이랑 7장 이렇게 두 장에밖에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짧은 장 안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를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세보면은 직접적으로는 3번 정도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간접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3번, 총 6번씩이나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1절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가요? 되게 막 영적인 것 같고 되게 막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되게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행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막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현장 이런 거 딱 제목에 써놓고 기도하니까 사람들 날아가고 막 기도 한번 딱 장풍 날리고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모습,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한 행동이 이게 막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장풍을 쏘고 막 불을 내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겠죠. 막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되게 막 특별한 사람인지 알았겠죠.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들에게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적을 행하고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성령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아무리 찾아봐도 막 쇼츠를 찾아보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봐도 그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자료들에 불과해요. 그것들은 모두 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매우 영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성령 충만이 사실은 바로 실천해야 하는 성경을 읽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 읽기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통달했고 성경을 바로 잡아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그룹 큐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셀은 참 이런 말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있냐라는 질문을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질문에 지연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누셨습니다. 이 말에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떤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가야 할까를 많이 나눴는데 좀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거를 막 찾아서 읽기보다 일단 읽고 나서 생각해라 라고 결론이 났어요.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 고민하고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럴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일단 읽고 일단 실천을 하고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안 되는 방법만 찾다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읽어가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성경을 일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루의 삶을 쪼개서 한 장이라도 한 에피소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는 그 가운데에 웹툰을 보지 말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웹툰 한 편 볼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성경을 한 장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쇼츠 보고 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쇼츠를 보든 릴스를 보든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곧 성령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을 쪼개고 나의 상황을 나누어서 성경 읽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성경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에 얘기했었던 그런 전문가분들, 장인분들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쌓았던 것들을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를 키우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들을 물려주고 마무리를 하시곤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런 성령 충만한 행동은 마치 그런 장인의 행동과도 비슷해 보여요. 스데반이 직접 제자를 키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시고 그를 통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오늘 볼 때 무의미한 죽음 같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리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든 과정 없이는, 우리의 이런 꾸준한 노력의 과정 없이는 성령 충만한 결과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힘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기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